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진을 맞았지만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죄에서 해방하신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소망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 새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정복한 영원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24절에 보면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종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은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정복을 하셨습니다. 총사, 모든 권세, 능력을 다 멸하시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의 원수, 인류의 최대의 원수입니다. 인류 최대의 원수인 까닭에 사망이 찾아오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 수천 수억의 많은 인생들이 왔지만은 마지막에는 다 사망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네로라는 영웅호걸, 왕후장상, 동서고금 빈부무철을 물러나고 다 사망에 삼키워서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수천 수억의 인류가 왔다 갔지만 사망을 이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상암 앞엔 그 누구 예의도 없고 연기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게 사망의 세력입니다. 우리도 예의가 안 해요. 우리 때가 되면 사망에다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인간에게 왕노릇하게 됐는데 아담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게 되고 죄의 결과로 사망에 종노릇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표가 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논할 것 없이 모든 인류는, 아담에서부터 인류는 다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종살이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간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사망에 종살이하는 가련하가 됐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은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아주 복된 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55절부터 5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5절부터 57절. 사망아 너의 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원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사망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 때문에 내가 세력을 내가지고 모든 인류를 사망과 멸망으로 몰아넣었지만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죄와 사망을 정복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보다도 더 아주 꼭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랑을 하더래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메디나에 가면은 이슬람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는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 걸 보니까 마호메트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 땅을 살다 간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느냐.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빈 무덤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말하더래요.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탁월한 증거입니다. 여러 종교의 시조들이 맞으면 죽음의 정복당해서 무덤 하나 남겨놓고 그걸 성지라고 순례하지만은 예수님은 무덤을 깨치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무덤이 없고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망을 정복한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인류 최대의 원수인 사망을 정복한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뿐 아니라 모든 걸 다 정복을 한 겁니다. 24절을 다시면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 모든 정치, 로마의 그 빌라도의 권세도 다 물리치고 모든 권세, 총독의 권세, 부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나간 게 부활 아니에요?
로마의 총독과 부패한 유대계의 지도자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무덤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딱 무덤에다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오인 찍어가지고 손 못 대도록.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절 새벽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으니까 사망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 모든 정치 권세도 다 이기고 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도 다 이기고 승리한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만 이긴 게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을 이긴 영원한 승리다. 예수님 부활 앞에 이제는 대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해서 얼마나 좀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얼마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코로나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정복을 하고 승리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불교에서 요즘 기독교를 많이 따라와요. 그냥. 찬송가 대신 불찬가도 하고 신방도 부지런히 해요. 불교도 신방 부지런히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대신 여름 불교학교 하고 성경 공부 대신 불경 공부하고 기독교 다 따라와요. 그냥. 한 가지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냥. 뭘 못 따라와요? 부활절. 부활절을 못 지켜요. 그냥. 암만 뭐 비슷하게 흉내내지만 죽어가지고 무덤 하나 남겨놨는데 부활 못했으니까 부활절은 흉내내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전세적으로 공산국가에서도 부활절을 다 지켜요. 그냥. 이거 하나만 봐도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주님이고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다 하는 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라고. 환난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만 참아라. 부활의 영광이 참여할 수 있다 하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절날 사망을 정복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망뿐 아니라 모든 걸 이기고 또 이겼다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세상 어떠한 불의의 세력도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세상 권세가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20절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부활하고 끝나면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다. 예수님 그 죽은 자들도 예수님 재림하는 날 무덤을 깨치고 부활함으로 이제는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될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어떤 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면은 그 다음에 무슨 열매 맺혀요? 배나무 맺히나요? 사과 열매 맺히면 그 다음에도 사과 열매, 배가 맺히면 배가 맺히고.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첫 열매로 부활의 열매를 맺혔으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부활의 열매를 맺혀서 사망을 정복하고 영원히 생명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혹시 죽음을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이 있다.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과 핍박 앞에 비굴해지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우고 오늘 새벽에도 배웠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되신 까닭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은 신성을 입은 까닭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된데 너도 나를 믿으면 너도 죽었다가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 믿는 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은 우리 부활이 되고 예수 생명은 우리 생명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는 시대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 분명한 건 예수와 같아져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 예수님과 같은 생명,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와 더불어 영원 무궁토록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은 우리 부활이 되고 예수 생명은 우리 생명이 되고 예수 천국은 우리 천국이 되고 예수 영광은 우리 영광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냥 구원 받는 거 천당 가는 것마다 영광인데 천당가 예수와 같아진대요. 그냥 이와 같은 영광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영광을 주신 거 늘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 부활해 주님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천하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승리 생활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성도의 부활체는 신령하며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 성도의 부활체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러나 그 영광에는 차이가 있게 말합니다. 4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42절부터 44절까지.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부활하는 건 종자 심는 것 같아요. 그냥 종자를 심어 놓으면 거기 싹이 나가가지고 꽃이 피고 가지가 있고 열매 맺잖아요.
콩을 심어놓으면 콩알 하나 심었는데 왜 썩어요? 없어져요. 없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와가지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심을 때는 그 동그란 거 그냥 종자 하나 심어놨는데 돋아나는 건 콩나무가 생겨가지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이와 같이 심은 것과 돋아나는 결과는 다른 것처럼 우리가 죽을 육신, 썩은 육신 가지고 장사지난 바 되지만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신령한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변화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썩을 육신 심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게 되고 욕된 것을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신이 나이가 들면 다 늙어지고 약해져요. 그냥 요물락 오래 산다고 그러지만 한 80세 이상 살잖아요. 평균寿命이. 그로부터 10년 이상은 병으로 고통하며 살다가 한다고 그래요. 그냥 얼마나 육신이 약하고 욕되고 뭐 그냥 일주일만 목욕하자면 냄새가 나고 늙어지면 또 세해지고 병들고 약한 육신, 욕된 육신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부활할 때는 아주 참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병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그러지만 현재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서 천년만년 산다 그러면 그게 복일까요?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썩고 늙고 병든 약한 육신은 벗어놓고 얘는 산영원 할나라 갔다 가야 되는 예수님 재림 때 썩고 병든 육신이 병들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육신의 몸을 우리가 장사 치르지만 변화될 때는 아주 신령한 그런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영원히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아주 영의 자유를 얻는 그런 아주 참 존귀한 몸이에요. 요즘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비행기만 타면은 미국 가지만은 미국 갈래도 저 동부에 서부에 가려면 한 11시간 가야 되고 동부에 가려면 한 13시간 정도 타고 가야 돼요. 그냥.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고통스럽고. 그래서 신령한 몸은 생각만 하면 미국 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미국에나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나 친척들 생각하면 만날 수 있잖아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건 시간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제한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이러한 몸으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매매벌레는 땅속에 5년 이상 거기서 연단받은 다음에 허물을 벗고 매매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땅속에 얼마나 갑갑한데 참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벌레는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라. 참으면 매매가 돼가지고 구만리 창고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캄캄한 흙 속에도 잘 참아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병들고 늙고 약한 육신 쓰고 사는 일이 힘들지만은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참고 연단받으면 이제는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다음에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산다 하는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잘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의 낮은 몸, 낮고 천하고 병들고 늙은 몸이 이제는 변화돼가지고 신령한 몸이 변화돼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로 영원히 변화가 된다. 늙었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내 인생의 가장 아주 그냥 못쓸 때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살게 됩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영광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냥 영광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더 믿어도 좀 제대로 믿으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누구나 다 믿어서 신랑 몸으로 변화되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은 영광에는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 해처럼 흔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도 있고 어떤 그만 못하게 별처럼 달과 같이 좀 낮은 영광 가운데 변화되는 자도 있고 어떤 별처럼 또 그만 못하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별도 여러 종류예요. 그냥 아예 보이지 않는 별도 많아요. 이와 같이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믿으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생에 들어간다. 영광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땅 위에 사는 동안 믿는 일에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지고 좀 더 영광스럽고 좀 더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뭘 가지고 차이가 나느냐? 첫째로 얼마나 예수님 인격을 닮아 나갔느냐? 예수님이 인격을 닮아 가지고 구원을 이룬 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얼마나 많이 깨닫고 순종했느냐? 진리를 많이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 많이 했으면 그만큼 변화가 되고 그만큼 영광스러워지고 그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걸로 만족하고 말씀대로 일을 안 이루어나갔으면 구원은 받지만 영광은 없어요. 그냥. 또 얼마나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느냐? 주님 말씀하신 너희 중에 하나님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어라. 종살이 잘하고 섬기는 자가 하려면 큰 자가 돼요. 얼마나 종살이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그만큼 영광 가운데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사망을 정복한 영원한 생명의 승리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천열매가 된다. 셋째는 성도의 부활체는 신령하고 그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영광스러운 변화가 되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야 돼요. 예수를 많이 얼마나가고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엔 주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 많이 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쓰임받은 만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깜짝 놀랄 일이 있대요.
뭘 가지고 깜짝 놀냐. 하늘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천국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요.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요. 입이 딱 벌어진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금면류관 쓸만한데 안 보여요. 그냥 세상에는 장로님 집사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천당 못 가도 저 사람은 갈 텐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금면류관 썼을 텐데 안 보여요. 그냥 은면류관 썼는데도 안 보여요. 그냥 맨 밑에 봤더니 무슨 모자 쓰고 있어요? 개털 모자 쓰니까 놀랄만한 일 안 해요. 또 한 가지, 또 놀란 건,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금면류관 썼을까?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래서 난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걷어보지 않았는데, 저래 가지고 천당 갈까? 세상에 가봤더니만, 그 사람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외모를 보냐고 중심을 보니까, 중심으로부터 십자가의 구속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교역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 어려운 다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숨은 믿음, 이걸 보시고 금면류관을 씌워줬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신령한 몸으로 변해 천국 영광을 누리지만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 이게 땅위에 사는 동안 믿고 구원받은 거 만족하지 말고도 좀 더 예수님을 닮아 나가자. 좀 더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만들어지자. 좀 더 주의 일에 헌신 충성하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오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에 마땅한 저희들, 소망 없는 자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대의 원수인 사망을 정복하고 생명으로 승리케 하여 주셨사오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누구니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며 우리는 병들고 썩고 낡고 욕된 냄새나는 육체를 가지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재림할 때는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영의 자유를 누리게 되며 우리가 구원 이루고 충성한 만큼 우리를 자기를 만든 만큼 영광에 참여한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심써 다름박질하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